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고 전반부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였고 후반부에서는 그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죠?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도를 봐주시면 지금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검게 지금 채워져 있는 부분이 아직 분배가 되지 않은 가나안 땅들입니다. 지금 한번 이 지도를 보신다면 지금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가 지금 분배를 받았죠? 네, 5지파. 그죠? 5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5지파가 분배 받았으면 몇 지파가 못 받았어요? 네, 이것은 신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산수 문제예요. 네,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분배받은 5지파와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땅을 먼저 분배받은 5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어요. 이 5지파의 공통점이 뭘까요? 왜 그들은 먼저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5지파는요 아주 극성스러운 지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다시 말하면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러한 그 세 지파는요,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가 살아 생전에 그때 먼저 그 땅을 달라고 선점을 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아니 자기들은 뭔데 먼저 땅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많이 불편했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만큼 조금은 얄밉게 그 세 지파는 먼저 땅을 달라고 어필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모세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혹 그것이 못 믿어오니까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자마자 다시 찾아가서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그 땅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참 얄밉죠? 또 한 지파는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렙을 앞세운 이 유다 지파가 딱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요셉 지파가 딱 나타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줘야지, 우리에게 더 좋은 땅을 줘야지 말이야. 우리 지파를 뭘로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어쨌든 이 5지파는 막 먼저 선점을 하든지 막 읍소를 하든지 막 협박을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극성스럽게 땅을 달라고 하니까 먼저 분배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 여러분 있잖아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보면 아주 극성스럽게 엄마 아빠한테 뜯어내는 형제가 있죠. 근데 어떤 형제들은 말을 못해. 용돈 달라고도 못하고 학비 달라고도 못하고 뭘 표현을 못해.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뜯어갈까요? 달라고 하는 형제가 막 줘, 이거 사줘, 저거 해줘, 막 안 주면 막 떼굴떼굴 바닥에 구르고 나 학교 안 갈 거야 막 그러고 막 진짜 털부덕 주저서 막 울고 막 그런 애들이 어때요? 더 많이 뜯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었어요? 여기선 뜯어가는
또 우리 김혜선 집사님은 뜯어가는 형제였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형제였어요? 뜯어가는. 네, 뜯어가는. 여기는 안 뜯어갔을 것 같은 이훈수 권사님. 말 못했죠? 딱 보면 알 것 같아. 지금도 말을 못해. 저는 뜯어가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막 달라고 막 하면 이상하게 더 주게 되고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이 다섯 지파처럼 좀 극성스러울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욕심은 아니잖아요. 탐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일곱 지파. 뭐 달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이 일곱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지파는 그러면 왜 이 다섯 지파와 다르게 막 그렇게 어필하고 요구하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어요? 권사님은? 아니, 권사님은 왜 그랬냐고. 왜 못 뜯어냈냐고. 성격이 그래서. 또 왠지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난처하고 불편해지는 게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그런 마음도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착한 형제들이 그런 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참고 양보하고 꼭 누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일곱 지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면이 있기는 한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그것 말고도 그렇게 배려심이 많고 양보를 잘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호수아는 좀 다르게 그 일곱 지파를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보세요. 이 표현이 뭔가 좀 책망하는 듯한 표현이죠. 그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투로 지금 이 일곱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12지파 대표들 다 모여. 쭉 줄 서. 자, 유다 지파서부터 제비 뽑기 한다. 자, 뽑아. 이렇게 뽑았으면 이거 1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쭉 줄을 세워놓고 자, 뽑아. 그 다음 그렇게 해서 10분 만에 땅을 분배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상징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먼저 제비뽑기 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7지파들에게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와서 제비 뽑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너무 성급하게 섣부르게 했다가는 오히려 불만이 표출되고 제비 뽑아놓고도 막 이것을 번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들이 자, 이제 저희들이 뽑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지금 여호수아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선뜻 제비를 뽑겠다고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뽑으면 이거 큰일 나는데. 야, 우리가 뽑은 거 말고 저 땅이 더 좋은데 저 땅을 이거 뽑아서 저 땅 우리 갖지 못하면 이거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지금 여러분 아시죠?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고 요셉 지파가 받았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두 지파가 받은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 7지파는 그런 땅 말고 더 좋은 땅, 아무도 없는 땅,
그리고 물도 많은 땅, 가능하면 강이나 그런 하천이 있는 땅, 그래서 땅에 비옥한 땅, 비도 잘 오는 땅,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많은 땅,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땅들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 못하고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완벽주의.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결정장애?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해놓고 만족하지 못해요. 왜? 자꾸 미련이 남잖아요. 아, 내가 저거 고를 걸.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을 갖게 되고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아마 처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울리버 예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게스라고 하는 이 저널리스트가 더 벨트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에서 이러한 개념을 말합니다. 결정장애 세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처음 표현합니다. Generation Maybe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결정장애 세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 개념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쓰게 된 그런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말보루라고 하는 담배 회사가 있죠. 거기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Don't be a maybe. Don't be a maybe. 아무것도 결정짓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Be Marlboro. 뭘 선택하라고? 그걸 선택해라. 우리 제품을 선택해라.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그 카피를 착안하고서 보면서 이 예게스라는 사람이 우리 세대는 결정장애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결정장애 세대는 어떤 세대냐? 80년도에 태어나서 90년도에 학창생활을 보냈던 세대가 바로 결정장애 세대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본인도 그 세대에 속한다 말하면서. 그래서 그는 그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들은 왠지 붕 떠 있는 느낌이다. 제자리에서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느낌.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지배를 받는 세대가 바로 이 결정장애 세대다, 이렇게 이 예게스가 말을 합니다. 이 결정장애 세대들은 주로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 글쎄, 아마도, maybe,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 같아. 이런 말들을 계속 쓰지 단호하게 뭔가를 딱 결정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80년대 태어나서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인들 대부분이 지금 결정장애에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주 대형 슈퍼마켓에 잼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한쪽 진열대에는 이 잼을 6종류의 회사 거를 진열을 해놨어요. 6종류 쭉 진열해놨어요. 또 한쪽에는 몇 개의 잼을 진열해놨냐면 24개의 잼을 진열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진열장으로 가서 물건을 고르시겠어요? 6개? 아니면 24개? 6개로 가는 사람 좀 이상하죠? 대부분은 선택지가 많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 6, 7명이 여기가 더 많네 하면서 24개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 4명만 6개가 있는 곳으로 갔대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
6개만 있는 곳으로 간 사람들의 30%가 물건을 샀어요. 근데 24개가 있는 진열대에 있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만 물건을 샀을까요? 3%만 산 거예요.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거를 고르면 나머지 23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에이 다음에 사자. 그러면서 100명 중에 3명만 여기서 물건을 사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슈퍼마켓 하시거나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이것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이 결정장애에 제가 걸렸었잖아요. 어제 설교가 좀 늦게 끝났어요. 아주 늦게 끝났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녁을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가까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삼각김밥을 대충 먹으려고 딱 봤는데 놀란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딱 보니까 이제 삼각김밥은 안 보여요, 눈에. 그 밑에 보니까 도시락이 있는데 도시락도 한 7종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7종류니까 뭘 고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른쪽을 딱 돌아봤더니 거기에 또 다른 종류의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떡볶이도 있고요. 뭐 보쌈도 있고 심지어는 곱창 볶음까지 있더라고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 결정장애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의점을 계속 들었다 놨다 들어서 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거 또 갖다 놓고 또 막 이게 유통기한도 보고 왠지 막 그러면서 몇 분을 소비했냐면 15분을 소비한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손님이 들어가서 15분을 편의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막 불안한가 봐. 그래서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일단 하나 딱 집었어. 집고 딱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를까요? 이거 내가 잘 선택한 걸까? 뒤에 있는 그 수십 가지의 먹거리들이 막 나를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도 계산까지 했으니까 다시 가면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해서 먹는데 먹으면서도 어떨까요? 아까 그거를 선택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맛이 없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먹을만 했어요. 먹을만 했는데 자꾸 내가 고르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되니까 이게 맛있게 먹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정장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7지파는요, 지금 착하고 그리고 배려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 결정장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거나 지금 아무거나 다 결정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작. 근데 계속 내가 결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제 좀 내가 결정 좀 하자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던 거. 주변에서도 이제 좀 결정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요?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있는데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결단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 7지파를 어떻게 도와줬는가? 이 도와줬던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실로라고 하는 곳을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평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냥 읽겠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14장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장소가 나와요. 처음 땅을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장소는요, 어디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5지파가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7지파가 아무리 기대도 움직이지 않자 이 7지파를 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실로로 간 거예요. 실로. 근데 길갈에서 실로까지는 무려 24km가 걸려요. 그리고 그 실로에 가서 뭘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막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회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판단하기에 이 7지파는 문제가 뭐냐면 뭔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결정 장애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 7지파는요.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할 때는요,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7지파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약속하셨고 허락하셨다. 그거를 믿으면 아무거나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믿으면. 근데 믿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더 좋은 땅이 없을까? 아마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거야. 누구네 땅이 더 좋을까? 자꾸 비교하고 그리고 저 땅은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디를 가든 젖과 꿀이 흐를 건데 이 7지파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먼저 이들을 끌고 실로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실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오늘 좀 좋은 이야기 듣고 그리고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뭔가 감성적으로 좀 릴렉스하고 그리고 이 동탄 꿈의 교회 또 밥 맛있다고 유명하니까 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걸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결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아니 그 전부터 지금 내가 계속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확정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7지파를 이끌고 실로 24km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또 7지파를 기다리는데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여전히 안 오고 있어요. 여전히 안 오니까 이제 억지로 불렀어요. 그 7지파를 불러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제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7지파라고 생각하시고 저의 이 선포를 들으세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어요, 지금?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고 어느 때까지 고민하시고 어느 때까지 생각만 하시고 어느 때까지 회의만 하시고 어느 때까지 분석만 하시겠어요? 오늘 저의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주죠.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차출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아멘. 자, 뭐 하라고요? 그 3명씩 차출해서 21명이죠. 21명에게 가서 그 지금 기업으로 분배받을 땅들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림으로. 이걸 왜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그림을 그려와라라고 그렇게 직접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시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결정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내가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내가 생각만 하고 내가 실제로 그 땅을 가보지도 않고 자꾸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생각은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생각은 긍정적으로 갈까요? 부정적으로 갈까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요. 그래서 원래 생각의 속성은 부정적 방향으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생각하면 결국은 결정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아예 그렇게 공식화하세요. 생각은 결국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은 언제 하는 걸까? 행동은요? 행동은 내가 그 생각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가 거슬러 올라갈 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7지파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말아라. 직접 그 땅을 가봐라. 직접 그 땅을 가보고 그 상황을 직접 보고 그 땅에 네 발을 밟고 딛고 일어서봐라. 그리고 한번 그것을 그림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봐라. 실제로 가봤더니 좋은 땅, 나쁜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그대로 다 좋은 땅이에요. 다 좋은 땅인데 생각만 하니까 이쪽은 좋은 땅, 저쪽은 나쁜 땅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다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직접 행동하면, 직접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면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직접 봐야 되고 경험해 봐야, 그 현장에 가봐야 내 마음에 간절함도 생기고 거기서 계획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자기들끼리 회의만 하고 앉아 있으니 뭐가 생기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신중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게으른 것이다. 그들은 좀 신중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미션을 줍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자, 보세요. 그리는 것도 대충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성읍 중심으로, 그 성 중심으로 다 해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책으로 만들어 와라, 책으로. 그냥 뭐 도화지 한 장에다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그것이 책이 될 만큼, 책으로 묶어질 만큼 자세하게 그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차출된 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직접 그 땅을 가봤다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아마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구나. 이거를 우리가 꼭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 땅을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모든 땅이 다 좋은 땅이구나. 그런 느낌이 막 올라왔겠죠.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지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 이제는 갈 수 있다. 걱정할 게 없더라. 내가 그려왔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지금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생각만 하지 마세요. 직접 발로 뛰시고 그 현장을 가보시고 직접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이들을 어떻게 돕냐면 이 그려온 기도책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을 다시 성막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정장애를 이기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가지 결정장애 이기는 방법.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결정해라. 두 번째,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자신의 선택을 신뢰해라. 세 번째, 결정하였으면 절대로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네 번째, 결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섯 번째,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라.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소유한다면 우리는 결정장애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셨으면요, 오래 고민하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선과 악을 놓고서 내가 악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내가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라, 마음도 선택해도 된다, 그런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선택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은 그게 제 때가 아닌 것 같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기 소리로 내가 계속 미루어뒀던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단할 때 2개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으면 그때 어떤 것이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는 또 하나의 진로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청빙의 과정을 제가 밟았어요. 그래서 무려 한 150명의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냈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50명의 후보자들이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냈는데 계속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최종 면접을 딱 봤어요. 근데 딱 2명을 지금 결정했다고 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딱 봤어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관문이 남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2 목사님에게 설교를 시켜보고 그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그리고 판단한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겼을까 졌을까요? 만약에 거기서 갔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트랙을 시도할 때는 분리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김학주 목사님이 분리개척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기도해봐라 이렇게 저에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부터 저는 2 양갈래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동탄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좋은 일이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기도했겠죠.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내가 설교도 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이 설교를 하면서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만일 그 두 사람 중에 만일 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러면 떨어진 마음으로, 내가 실패한 마음으로 이 동탄을 내가 개척해야 되나?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것은 절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청빙 위원장에게. 제가 설교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는 동탄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거기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여기에 올인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추워도 여기에 미련이 없어요. 저는 오직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일, 부흥시키는 일, 그것이 저의 온전한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자신의 선택을 신뢰해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결정하였으면 절대로 미련을 갖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뭔가를 결정해 놓고 저게 미련이 남는다? 그런 선택하지 마세요. 딱 결정했으면요, 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결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여호와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7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결과가 나왔겠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현대인들 생각하기에 제비 뽑기는 우연이고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비를 뽑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어떤 결론이 나잖아요? 어떤 결정이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선택, 좋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깨달은 건 뭐냐? 어디로 가야 좋은 길이지? A로 가야 될까? B로 가야 될까? C로 가야 될까? 더 좋은 길이 어딜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결단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남쪽으로 갈까? 개업은 언제, 어느 날, 며칠 날, 몇 시에 할까?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런 가사가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딱 뭔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했더니 그게 좁은 길이야. 맨 처음에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나? 이런 결정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좁은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가다 보면 처음에 그 좁은 길이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이 어딘가, 유리한 길이 어딘가를 자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좁은 길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고 오늘 결단하세요. 미루어 두었던 거 오늘 결정하세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일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